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또 저는 여호와 앞에서 묻고 또 분별하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16절과 또 18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여인을 세웠다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묻고 분별하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시켜가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시작되는 것일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고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절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키가 크고 또 몸이 자라고 지혜도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죄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라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이거는 가지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200만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누구, 서쪽에는 누구, 북쪽에는 누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겉모습만 오와 열을 맞추는 그런 모습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관계들의 문제들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의 문제까지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문제까지도 다룸을 받아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제대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법으로는 서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불륜을 저지를 경우에는 무조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신명기를 통해서도 레위기를 통해서도 엄중하게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만 그러냐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법에도 법정 증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재판관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반드시 일정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때의 법도 몇천 년 전의 법이지만 결코 허술하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게 한다든지, 또한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규례를 주시면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실제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아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성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에 대해서 그냥 너희 둘이 대화하라, 그것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냥 서로 믿어라, 없는 건 줄 알고 믿어라, 아니면 헤어져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15절 후반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의심의 소재라고 말씀하시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소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특별해요. 성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지만 이거는 사람 앞에 어떤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에 일단 거룩한 물을 담고,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물에 또 넣어서 쓴물을 만들고, 만약에 또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된다는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물에다가 빨아놓고 여자에게 이것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면은 죄가 있는 것으로 확증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활의 사적인 문제, 이 불륜에 대한 의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 앞에 묻고 거기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혹시 이것이 참 여자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아닐까, 또 과학적으로 이게 좀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도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참 당시 아내들을 함부로 하대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반대로 아무 증상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밝혀지는 거니까 남편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상황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만약에 정말로 요즘 상황에서 불륜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이것을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둘 사이에 판단해 주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보통 믿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여자에게 분명히 이거는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판결을 내리실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결해 주시고 분별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요, 우리는 우리 삶에 뭐 이런 불륜에 대한 의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검색은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소해 보이는, 또 지극히 은밀해 보이는 이런 부분까지도, 작은 문제까지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악간에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신뢰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